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1013쪽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89쪽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광명의 세계를 이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고 창조 역사도 하셨더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오고 기다려오고 고대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해 오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뭐 잔치를 벌이고 굉장해도 모를 터인데 오히려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때가 이름에 보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백성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장벽이나 인종이나 어떤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접했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을 움직여 놓은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놓지 않았더라면 세상 없는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 영접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서 30여 세 동안 사시다가 떠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못 믿고 안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구원에 이르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을 보면서 징조를 깨닫든지 그러기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사람은 믿으려 하기보다는 불신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식도 안 믿고 사실도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참으로 딱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어야 할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딱한지. 우리 흔히 하는 말 뭐라 그럽니까? 속아만 살아왔나?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속았고 경제하는 사람들한테 속았고 지도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았고 부모님한테도 얼마나 속았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애비 온다. 막 그러잖아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할아버지는 망태 할아버지 아니야? 그래.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애비라는 건 있지도 않다. 망태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 좋은 이웃 할아버지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오랫동안 속아왔구나. 어린이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부모한테만 속는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도 속습니다. 부모님을 고대광실에 최고로 잘 모실 것 같이 얼마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다 모십니까?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속았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고 믿어서 안 되는 것은 믿지 말고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믿는 믿음이 곧 신앙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안 믿는다면 이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분별하는 거예요. 믿을 것은 믿고 안 믿을 것은 배척하고 안 믿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밝아서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믿을 것 안 믿을 것뿐만 아니라 이건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영안이 밝을 때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잘못되고 보면 천사를 사기꾼으로 보고 사기꾼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낭비고 낭패고 실패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발통문으로 다 알려졌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바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로 살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깜깜한 밤중에 피 바른 거 안 바른 거 무슨 구별이 되냐? 그리고 그 전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무슨 역사가 나타난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에이 뭐 그까지는 피 바르겠나? 그 냄새나고 뻘고 그 보기도 흉한데 그 난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순진하게 고지곳대로 그저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거 안 하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안 믿고 안 바르다가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때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 아니었겠습니까? 믿을 건 믿어서 따르면 살 텐데 쥐가 안 믿고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일. 오늘 신약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압축해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애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애기를 보면서 혹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유, 얘가 언제 커가지고 무슨 구원을 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고 그럴까?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 역사를 보면 전국시대 전쟁에서 패배한 성이나 영에 충성된 신하들은 온갖 위험과 수모를 무릅쓰고 성주의 핏덩이 아들을 몸으로 보호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혹 기습을 받으면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이 아기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학문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치고 쭉 가르치면서 마침내 이 아기가 자라서 그때 영화를 회복할 거다. 이 아기에게 흐르고 있는 그 아버지 성주, 그 할아버지 영주, 그들의 그 피, 그들의 영도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영화는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일구월심 그 아기에게 기대를 걸고 기르는 겁니다. 그 아기는 구세주도 아니고 소질이나 재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르곤 했더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고지곳대로 믿으면 내게도 어김없이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고지곳대로를 못 믿고 저 혼자 해석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분석하고 별짓 다 하다가 힘이 쑥 빠져버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믿게 되는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관계지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요렇게 하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면서 못 믿고 안 믿고 믿음이 떨어지도록 온갖 방법을 다 하는데 대표적인 두어 가지를 살펴본다면 자기의 경험과 논리 또는 상식 그런 것을 지나치게 믿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논리나 상식 이런 것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하나님이 매인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 자연 법칙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적인 경험과 논리나 상식을 벗어나도록 거기에 매여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보여주고 훈련하고 깨우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상식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내 상식, 내 경험, 내 판단보다 훨씬 위에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 10가지 재앙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무는데, 뱀에게 물리니까 뚱뚱 붓기도 하지요. 열이 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한참 알다가 죽기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러셔요. 불뱀과 꼭같이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해서 달아라. 그리고 그거 보면 산다.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특효약을 써서 무슨 약을 바르든지 주사를 맞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무슨 그런 걸 바라보고 사냐.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지 않냐? 거기에 무슨 약효가 있겠는가? 얼마나 따졌겠어요. 혹 잘 믿어지진 않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그리고 아픈 몸을 그저 포복하듯이 이끌고 가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거기에 무슨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사는데 제 생각에 꽉 맥힌 사람은 그걸 못하고 결국 죽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은 근본적으로 원죄 이래로 믿을 것을 가려서 믿으려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뭐가 그렇고 아예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사람도 신뢰하지 않고 어떤 설명이 있어도 믿지를 않고 그래서 회의함으로 그래서 자기 존재를 확인했던 사람은 데칼트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을 못 믿고 회의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반대로 의외로 얼토당토하는 것을 쉽게 믿고 따르는 어리석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에 빠져들고요, 이단에 빠져들고요, 사이비에 빠져들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 미신,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많은 것은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다 금세 알 수 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손쉽게 빠져드는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무지 안 믿는 건 불신이고 잘못된 걸 믿는 것은 맹신이고 이 둘 다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5절서부터 20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 목자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미루면 못합니다. 이거 우리 경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봄부터 하지, 시집가면 하지, 아기 낳고 하지. 미루면 못해요. 지금 당장 작게라도 적게라도 시작하면 할 수 있지만은 미루면 못합니다. 그때 가서 내가 크게 멋지게 시작하지.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자, 소식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되고 실천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나고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적거나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적으면 적어놨거니 하고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녹음했거니 하고는 그걸 별로 나중에 틀어보면 되지 이러고는 실제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도 않고 녹음도 안 하고 그때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가 살자. 그것이 그들의 자세예요. 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천사의 대단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양떼 곧 전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소식을 듣고 보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 베들레헴까지는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전 재산 양떼를 잠시 방임한 채로 다녀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재산보다 이 소식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은 간단합니다. 이미 계획이 돼 있어도 돌발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더 중요하면 그쪽으로 선택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의 크기를 말한다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지금 한 70, 80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광복됐을 때 어땠습니까? 좌우간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길에 나와서 만세 그냥 그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루 종일 밤늦도록 그냥 목이 터져라고 만세를 불렀어요. 해방됐다고. 자, 해방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자주 독립을 하는 건지, 제도는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국방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세를 불렀는지. 아마 우리 천안 사람 중에 그런 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저 시골에는 뭐 라디오가 있습니까? 이런 소식 알지도 못할 테니까 빨리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알려야 되겠다고 옆집 자전거를 빌려 타고 그냥 부지런히 저 송악으로 송거로 입장으로 막 쫓아간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방에서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천안에서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빨리 알려서 내일 알아서 안 될 것도 없죠. 그러나 빨리 알려서 이 속박에서 해방됐다는 것, 이 해방된 마음을, 자유를 좀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2차 대전 때 독일 지배하에 있던 부분에서는 유태인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얼마나 못되게 울었습니까? 그냥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갖은 노역을 다 시켰더랬는데, 자,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 조건에서 그 중노동을 하다 보면 쓰러져 죽는 사람, 그럼 그 사람 가서 장례 치러주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저쪽에서 두 사람 죽으면 또 갖다 장례 치르고,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서 그냥 던져지듯이 묻혀지겠구나. 내가 죽을 땐 누가 묻어줄까? 그때쯤 되면 우리가 다 병들어서 다 죽어버리면 묻어줄 사람도 없지 않겠는가? 이 기가 막힌 세월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또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 유태인들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책을 읽으셨습니까? 그 끝부분에 보면 나중에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연합군이 진주할 때 그 유태인들이 탁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고 연합군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죽더라도 자유인의 신분으로 죽고 싶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개죽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독일이 멸망하고 자기들이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천지간에 그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대단한 소식이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영벌에서 속죄 구원을 받고 은혜롭게 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로 살아가고 영생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쁜 소식입니까? 특별히
20절을 보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그 받았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다는 겁니다. 또 구약 본문 9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제 우리가 그 소식을 받았으면 해방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인데 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간단합니다. 믿으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지옥이고 나중에 지옥에서 영벌에 처한다는 것, 이건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이것밖에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멸망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서 날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구원받는 무리가 일어나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래서 우리는 속죄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는 입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못 믿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에게 내려주신 가장 값진 소식을 받고 전하고 누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기쁜 소식을 받으며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